함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천국의 정의를 오늘 일단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천국의 삶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은 사실은 제일 먼저 누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곧 온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곧 온다. 예. 그러면서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선언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자, 곧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자, 우리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4장 17절은 그 3장 1절은 세례 요한의 첫 선두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의 첫 선두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첫 마디가 뭐였다? 선두사는 사역의 첫 마디잖아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려면은 또 다른 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이니까 그 전의 상태로 봐야 되지만 신약과 우리 서신서 신약 전체를 보려면 뭔가 그러니까 모든 신약의 모든 성경은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후에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보는 게 성경이에요. 신약이에요. 성경은 토탈. 그러니까 신약은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낮에처럼 여러분 5번째 복음처럼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뽑아갖고 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래서 선언했던 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니까 실제로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뭐 했다?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제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하늘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좀 헷갈려. 천국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하면 뭐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이 임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그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다?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천국은 어디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있던 천국이 어디로 임했다? 내 안, 즉 내 마음 안에 임한 것이에요. 우리 천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것이에요. 즉 그 당시를 보면 제자들의 하늘에 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로 임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임한 것이에요. 그게 오늘 따지면 우린 제자 교회니까, 예수 제자 교회는 우린 다 제자.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천국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임한 이것이 바로 현재의 천국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전체예요. 그래서 신약을 천국,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는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다른 걸로 보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한 천국이 이렇게 임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3가지를 보았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천국은 뭐가 천국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뭐죠?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다음 두 번째 또 천국은 뭐였습니까? 방금 여기서 뭐죠? 보혜사? 예,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이 곧 뭐다? 천국이에요. 이분이 천국이에요. 자, 그럼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래서 어디에 임했다? 하늘에서 누구한테? 제자들의 마음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임했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임한 그 제자들 마음 안에 그 제자들 자신이 뭐다?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먼저 안 돼 있으면은 오늘 마지막 천국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세 가지 무시해버리고 마지막 천국을 이야기해버리면은 여러분이 다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네 번째 천국에만 들어가 있고 세 번째를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 이 땅에 인간 도성인신하신, 즉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뭐다?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 곧 또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 마음 안에 영접한 사람, 마음 안에 모신 사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자체가 뭐죠? 천국이에요. 아까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은 뭘까요? 네 번째 천국은 뭐가 천국일까요? 이제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뭐죠? 예수를 믿어 영생 얻어 조금 더 나가면은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백보자 심판을 지나 영원한 아버지 집. 마지막 결론이 오죠. 영원한 아버지 집.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죽으면 가는 그곳.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어디 가려고? 이제 천국 가려고 이제 여러분 말하는 그게 네 번째 천국이에요. 굳이 정리하면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천국 하면 다 뭘 믿죠? 요것만 믿잖아요. 네 번째만 믿는 거예요. 세 번, 1, 2, 3번을 생략하고 내가 3번이 누구였습니까? 3번에서 천국은 우리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인데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다? 죽으면 가는 영원한 아버지 집을 천국으로 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이 다 안 맞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 이 영원한 천국에는 지금까지 누가 들어갔을까요? 지금까지 누가 들어갔을까요?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는 우리가 가장 인정받는 권위 있고 인정받는 현재 주석을 참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화를 참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자, 이 영원한 천국 여기는 지금까지 누가 갔을까요? 거꾸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이제 이게 헷갈리죠?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되어 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여기입니까? 여기 낙원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가본 세계라서 실제로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영원한 천국은 누가 갔냐면 예수님밖에 못 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천국에 아직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나눠지죠. 육신과 영혼이 나눠집니다. 육신은 어떻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우리가 육신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본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흙.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본흙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 흙은 강물에서 건져서 강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산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덜에서 만든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그 산에서 만든 사람은 산에서 죽고, 그 강에서 만든 사람은 강에서 죽고, 뭐 덜에서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본흙이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육신은 어디로 간다? 중요한 건 육신은 뭐 강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하여튼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불신자와 신자로 나눠집니다. 성도. 불신자는 어디로 가고 신자는 어디로 간다? 불신자는 지옥 갈까요? 어디 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 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이 가는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부와 낙원은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면은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가고? 엄부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건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즉 지옥은 하데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낙원은 파라다이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엄부에 들어가고 신자들은 낙원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다 뭐하냐면 대기하죠.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이, 아까 말한 여기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즉 1차 심판, 우리가 심판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심판은 뭡니까? 우리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은 이 땅의 죽음이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죽음.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고? 엄부로 가고, 신자들은 낙원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심판이 성경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 2차 심판은 어디입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요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 천국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백보자 심판의 두 번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도 심판받는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마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런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사실은 여기서 정확하게 뭘로 나눠지냐면은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천국과 아까 영원한 아버지 집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은 지옥인데 이 천국과 지옥은 언제 나눠지냐면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눠져요. 그럼 지금 우리 죽은 사람들 어디 갔냐 하면은 성경에는 신자들은 낙원, 불신자들은 엄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엄부가 나오고 이거 들어가면 좀 깊이 깁니다만 구약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엄부에까지 내려가리라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가 그 엄부에까지 내려간다는 그 엄부는 구약에서는 또 여러분 좀 복잡하긴 한데 구약의 엄부는 신약의 엄부하고 또 틀립니다. 요거는 지금 신약 개념이고 구약의 엄부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거 보면은
야곱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야곱이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도 구원 안 받고 다 안 되죠.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멀긴 합니다만 어쨌든 구약은 음부 자체에 보면 음부라는 단어 안에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 음부와 낙원이 같이 포함돼서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을 잘못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그 야곱이 말한 음부에까지 내려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구약은 음부와 낙원을 포함해서 하나로 불러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음부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누가 들어가서 부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고통 중에 뭐죠? 나한테 그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찍게 해달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어떻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이리 갈라 해도 못 가고 여기서 이리 갈라 해도 갈 수 없다. 근데 이상하게 신기한 건 하나는 있어요. 뭐가 있죠? 볼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부에 있던 부자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뭐 그 장면은 지금 또 누가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보는 것은 이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서 우리는 여기 낙원에 가서 있고 그다음에 음부에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다는 거.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어디 들어간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보편적인 이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100% 이거 정확하게 다 맞아요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 간에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은 아까 말한 영원한 천국은 누구만 갔다? 아직은 영원한 지옥은 누구도 못 갔다? 아무도 간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누구만 갔다? 예수님만 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에 곧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영원한 처소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셨다는 거. 그 외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죠? 도성이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어디서 오셨어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오셨죠.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뭐 했죠? 거기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내려오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다음 신약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 있다? 죽으면은 정리하면은 낙원에 가 있고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간다?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이죠.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서 신기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약의 낙원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올라갔는데 그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이 뭘까요? 아브라함 품이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은 낙원을 즉 믿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낙원에 가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까지는 천국의 그 정의 간략하게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 선언, 또 천국의 선언이 있었고, 실제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주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도 우리 안에 실제로 임했던,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임했던까지 이야기했고, 그 천국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도성이신하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우리 두 번째 예수님, 그분이 천국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모신 주인 삼는 그 사람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마지막까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사실은 낙원도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표현해도 틀리진 않아요. 예,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낙원과 천국을 사실은 냉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낙원도 천국이다 이렇게 해도 뭐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 믿었습니다. 신자가 믿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낙원 갔어요. 여기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마지막 때 낙원에 있다가 혹시 엄부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는가? 천국 가죠. 엄부에 있는 사람 어디 가죠? 지옥 가죠. 그러면은 낙원에 있던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뒷조사 해보니까 문제가 몇 가지 발견됐네. 그래서 다시 낙원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낙원에 간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부에 있는 사람이 혹시 거기서 착한 일 해갖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낙원 이꼴 천국이고 엄부 이꼴 지옥으로 보면은 맞기는 해요. 그러나 명확하게는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누가 천국 가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누가 천국 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거듭난 말이 많이 나오죠.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난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마귀의 자녀는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으면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다 여러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볼 수 없다는,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조건이 뭐죠? 물과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누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과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그대로 있는 사람, 두 분류가 있어요. 지금 길가에 나가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저 중에는 지금 저 공원에서도 지금 운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요 1번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같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실상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하면 똑같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죽은 아기가 태어나요? 살아있는 아기가 태어나요? 살아있죠. 그럼 그 아기의 생명은 누구한테? 부모한테 받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부모한테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 거듭나야만 뭐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다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뭘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 뭐 한다.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이 뭐죠? 구원 얻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여러분 생명으로 태어난 그 다음에 가지가 조금 못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잘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어.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다 뭐죠?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좋은 튼튼하게 자란 나무도 마귀의 자녀의 생명이라면 뭐 한다? 이 과일은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질 과일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의 노력은 반드시 어디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게 사실 뭡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굳이 당신은 낯서라고 하면은 언제 났지 내가 잘 모르니까 굳이 뭡니까? 쉽게 하면 내가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진짜 대한민국 국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 아이로 태어났다는 걸 신고해야 그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자기 주민번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이제는 살아났죠.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예.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오신 그분이 두 번째 천국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굳이 또 여기서 그럼 언제 몇 월 몇 시 며칠 그런 거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 모르면 고문 안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는 지가 언제 태어난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며칠 몇 시에 저도 아무리 똑똑한 아이도 지가 몇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 기억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네가 몇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구원파들이 이거 가지고 묻는데 쓸데없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또 팔을 하나 만드는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도 바쁜데 거기다 대고 무슨 구원 날짜 그거 모른다고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정통 아니라고 그런데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바로 뭐죠? 천국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천국의 삶에 대해서 계속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오늘 4주 동안 뭐뭐 했다 그동안에 천국이란 뭔가, 천국이란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도 천국이고 나도 천국이고, 예수님을 모신 나도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내 삶의 중심에 모신 그 사람도 천국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 영원한 아버지 품, 아브라함 품이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이미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4가지를 공부해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천국의 삶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